연구 포럼 네 번째 연구 발표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종교인들의 이미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 사기꾼,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불쾌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또다시 설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했는데 한국 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21%고 전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76%였는데 이게 1년 만에 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장 목회자로 성도들은 넌 크리스찬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 딸이 29인데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창피해서 효사생활 못하겠어.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창피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신앙 고백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연구 발표입니다. 코로나19와 생태적 환경 문제, 그리고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 우리 서울신학대학 이길용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실 때 우리 환영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동시대의 고민을 나누게 하시니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그 생태적 환경 문제와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의 관계 혹은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제인데, 생각보다 생태적 환경 문제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좀 압축해서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신학, 교회는 동시대성을 벗어날 수는 없죠. 과거에만 발목이 잡혀 있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기대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지금 여기 현장 동시대에 관한 고민을 같이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주제로 제가 준비한 PPT와 함께 30분 이내에 발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1년 8월에 발간한, 물론 이제 5월 총회 때 결의를 했고 8월에 발간된 기독교에 대한 선교회의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는 여러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전통적 핵심 교의와 교리를 성서와 교단 헌법에 기초해서 발간한 교단의 공식 문헌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4개 정도의 영역에서 동시대의 고민들이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런 연구 포럼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교단에서 발간한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의 내용이 훨씬 풍성해지고 동시대의 고민을 안고 가면서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달라온 세계로 제가 사진 2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앤드류 티 클래클리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냉동 트럭에 옮기는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역시 뉴욕에 있는 하트섬에서
코로나19 사망자들 가운데 연고가 불명확한 사람들을 집단 매장하는 그림입니다. 어디냐 하면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세계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그림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준 명확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세계적 변화입니다. 실시간 상황판인데 제가 PPT를 만드는 지난주 기준으로 1월 11일 날 적어본 겁니다. 세계적으로 3억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고 500만 이상의 사망에 이르고 있으며 치명률은 1.77%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0.04%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수백 배 이상 되는 치명률을 갖고 있는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67만 이상이 감염되고 있고 6천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율로 따져보면 0.91%로 상당히 낮은 그 퍼센테이지로 잘 관리하고 있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이나 감기의 치명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치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망치로 사회 전체가 한번 후드려 맞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지구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합 행사의 금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교회는 유튜브를 비롯한 기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장 예배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없이 활용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회 현장의 변화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세히 검토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이를 위한 역량을 교단이 집중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아젠다는, 의제는 두 개가 아닐까. 그 첫 번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코로나19는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상처죠. 우리는 외부적 몸에 드러난 상처만 신경을 썼었는데 마음에도 상처가 난다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 트라우마는 혐오를 갖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 혐오가 어디까지 치닫느냐 하면은 교회 포비아까지, 교회 혐오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집합 예배를 비롯한 집합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종교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바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교 시설과 예배 공간을 지금까지는 주로 많이 모이는 집합 행사와 집합 의례에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던 기존의 종교 시설과 예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화두로 고민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감염병 발생 원인과 사회 변화 그리고 종교 부분인데, 감염병 발생 원인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게르슈테가 질병과 역사의 물결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감염병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보면은 근 몇십 년 동안 계속 감염병의 시리즈였습니다. 신종플루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을 뿐이지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감염병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이 한 번도 인류의 역사에서 끊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감염병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인류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농업혁명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혁명이 가져다준 불청객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은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내립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고 수렵 채집 사회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만 했기 때문에 떨어져 살던 수렵 사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근력만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었던 인류는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근력이 좋은 동물들을
야생 포유류들을 가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 양, 말 뭐 이런 것들 인간보다 월등한 근력을 이용해서 농업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접촉이 없었던 야생 포유류들과 인간이 밀접히 긴밀히 매일매일 접촉하다 보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종 이상의 인수 공통 감염병이 활동하고 있는데 천연두, 홍역, 결핵 같은 경우는 소로부터 왔고요. 백일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돼지로부터 왔고 에이즈도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도 박쥐나 중국의 천상갑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왜 수렵 체질 생활에서 농업으로 옮겨갔을까? 총균세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생 먹을거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홍적세 기간에 258만 년에서 10,000년 전 기간 동안에 어떤 외부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 대형 큰 맘모스 같은 큰 포유류들이 멸종하기 시작합니다. 손쉽게 수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육류 단백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이죠. 반면에 심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물 가능한 야생 식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류의 수준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낫이나 바국이나 절구, 공이, 맷돌, 벽돌 같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식량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인구 밀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식량이 많이 요청되고 있었고 그것이 농업 발전을 이루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인류는 만여 년 전부터 농업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또 산업 환경의 변화와 인간 탐욕의 확장이 이런 또 감염병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대기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78ppm에서 1850년대, 지금 2010년대에는 400ppm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실 효과를 자극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온도가 점점 오르게 되면은 지구의 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생태계의 그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야생 지역 개발 때문에 매년 1,200만 헥타르의 열대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거주 지역과 다른 야생 동물의 지역 거주 사이의 간극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전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야생 동물과 접촉하면서 또 인수 공통 감염병의 새로운 그 종들이 출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앞서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농업을 시작한 이래 인류가 전염병을 얻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주기적으로 수백만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큰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겠고요. 나중에 언급하게 될 165년부터 180년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천연두는 500만 명,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절멸케 합니다. 그리고 14세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선페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가장 과장된 그 통계는 7,500만 명 정도이고 가장 축소된 통계는 한 2,500만 정도입니다. 근데 대략 그 당시 통계로 따져 본다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보다 더 분명한 통계를 갖고 있었던 그 성직자들, 그 당시 신부들의 사망 비율을 보면은 이 평균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당시 잉글랜드에 사망한 그 교구를 갖고 있었던 그 교구 사역자들의 사망률을 보니까 45%에서 50%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종교 개혁의 하나의 주요한 빌미가 됩니다. 그 당시 레스푸브리카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교 보편 국가에서 신부가 없는 교회당이 존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정신없이 신부들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적인 신부들이 양산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 개혁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와 종교 개혁도 역시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19세기 말에도 그 아시아 쪽에서 돌았던
여러 콜레라를 위시한 아시아 역병이 수백만의 사람을 절멸케 했고, 또 우리 그 당시 조선에도 제가 알고 있는 기록만 따져도 1년에 20만 명 정도가 절멸했다고 합니다. 지금 6천 명 죽어도 우리가 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됐던 2천만 명이 될까 말까 했었던 조선조 후기에 20만 명이 매해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번도 이런 대형 감염병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감염병은 사회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근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감염병이 돌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 부정적인 그 기운들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대유행 이후에 절대 인구수가 감소해서 주인 없는 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패스트 기간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이제 농로에서 자작농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패스트가 돌기 전 유럽 사회 전반이 기근과 기아에 내내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소작할 땅을 갖게 되었고 그것의 소출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존자에게는 담비와 같은 복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그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 및 기술 개발에 열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패스트 이후에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유럽 사회의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기 반 이후에는 종교계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됐죠. 무슨 얘기냐? 감염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사회는 바뀐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바뀌고, 그 바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감염병의 여파와 구조, 구성,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감염병과 종교의 상관관계를 제가 좀 이렇게 아주 대략적으로만 도표로 구성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9세기 말 조선, 요 세 개를 이전 세기 고전 3대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수천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른 세계적 규모의 큰 전염병, 감염병 시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부르고, 현대 이제 감염병은 이제 홍콩 독감,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플루, 뭐 사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WHO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로마 시대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감염병이 도졌는데 대부분 천연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 역병의 증세들을 보고 20세기 이후의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그냥 역병으로 불렀습니다. 이 역병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당시 이 병에 대해서 취했던 대응책 중에 상책은 피하는 거였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피하고, 자기 가족이라 할더라도 역병의 피해자가 된 환자들은 내놓고 놔두고 피하는 것이 그 당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뜸한 시골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남아서 환우들을 치료해주고 고치고 그들을 장례 치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죠. 위협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종교적 그림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의례적, 컬트적 종교가 강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강했고, 따라서 제사장 중심과 성전 중심의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죠, 로마 사회에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 돌봄 때문에 종교의 도덕화가 이루어지고 도덕 지향적 종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첫 번째 로마 시대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종교의 지형도가 바뀝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를 사랑적 헌신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는 패스트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패스트가 유럽 사회에 돌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패스트의 유행이 끝이지 않아서 수차례 100년이 넘도록 패스트가 유럽 사회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패스트가 주체적 자아의 발견의 동기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교 보편 국가로서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있는 예배당, 성당에 와야만 했죠. 가톨릭 구조들을 따지자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매개자로서 사제라고 하는 직분을 요청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제의 반수 이상이 페스트의 희생제로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느냐? 7가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대리하던 사제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제일 많이 피부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병이 돌았을 때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종교의 개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집단적 예배로서 사제를 중심으로 전통과 직제를 강조했던 가톨릭이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개신교적 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저는 종교의 개인화, 개인적 종교라고 불러보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이제 제가 역사 구조의 패턴을 찾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19세기 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와 천연두가 돌았는데, 그 당시 이 질병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의학적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대응했던 것이 그 한양 도성 구석구석에 쥐새끼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라와 천연두는 쥐새끼들이 전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쥐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질병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철마다 날마다 그 제사 지내는 것 정도 외에는 따로 할 일이 없었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개신교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치료책을 제공해 주면서 과학적 질병 치료에 선교적 동기가 포함되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합리적 종교이고 근대적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이 콜레라와 천연두의 그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안착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1세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터졌고, 이 코로나19 시절의 특징은 뉴노멀, 온라인 시대의 도래 등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종교가 하지 않을까. 이제 어쩌면은 종교의 세계에도 보다 더 개인화된 개인화의 강화가 일어나면서 개인적 체험에 강화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경향에 따라서 개방적인 형으로 갈 수도 있겠고 폐쇄적인 형태로 갈 터인데, 어느 한 일방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쌍방이 같이 잔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즘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인데, 이제 종교사역적으로 생활 속 종교, 특정한 종교 조직에 속해 있긴 하지만 매번 그 집회에 참석하는 식의 결속력 있는 신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생활 속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 속 종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생활 속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거나 또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가 주고 있는 그런 폐쇄적이긴 하지만 밀접적인 경험, 종교 경험에 대한 강화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비적 종교로 갈 가능성이 크겠다. 저는 이런 형태를 요즘 이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있는 그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예상이고, 몇 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예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이 말이 주는 이야기는 감염병은 반드시 종교 세계에 변화를 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놓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섭리, 뭐 세속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역사의 선택에서 배제될 수가 있겠죠. 바뀐 이 플랫폼, 바뀐 패러다임, 바뀐 세계관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종교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새겨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사람과 공간을 놓고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병과 혐오 그리고 교회 포비아에서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고,
혐오는 두려움에 인간이 보이는 일차적 행동 양식입니다. 생존 때문에 인간은 불결하거나 상했거나 자기 신체에 해를 끼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 혐오 증세를 일으킵니다. 역한 냄새가 나면 피하고 안 먹으려고 드는 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변질했거나 변색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생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염되었거나 상한 음식을 몸속에 들이기 전에 미리 역겨움으로 거부함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투사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을 위한 회피 반응 기제를 그대로 사회적 단위로 확대 변형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죠. 스케이프고트는 뒤에 고트가 있듯이 염소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희생양으로 번역했는데 그것도 틀린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때 양은 산양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산양은 염소입니다. 따로 염소를 뜻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희생양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염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유럽인들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희생양 찾기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1세기 코로나19가 가져온 희생양 만들기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죠. 아시아계 주민에 대해서 테러가 있게 되고, 한국 사회에도 처음에 확진자에 대한 혐오가 있게 됩니다. 대구 신천지에서부터 서울 사랑제일교회, 상주 BTJ 열방센터, 대전 IM 선교회, 실제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한번 이미지가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혐오 증세로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투사돼서 포비아 증세로 나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포비아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윤리학자가 구분을 하는데, 원초적 혐오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이거나 체액이거나 사체같이 인간이 동물과 유한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원초적 혐오로 본다면,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 감정이, 그 역겨워하는 마음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확장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사적 혐오는 인위성 내지는 조작성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왜곡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렇지 않음에도 교회 포비아가 확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그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세력들의 그 입김이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원초적 혐오 감정이 사회적으로 투사되면서 혐오의 대상이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특정 세력이나 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 혐오의 대상이 선정되거나 혹은 확대 과장될 수 있다는 것, 투사적 혐오에 쉽게 매몰되기보다는 혐오의 요인과 대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이런 교회 포비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과 혐오 그리고 교회 포비아 현상은 한국 교회로서는 신중하게 관리되고 극복돼야 할 과제입니다. 과대 포장과 망상을 먹고 자라는 투사적 혐오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적 성찰을 통해 혐오의 주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신앙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 집단이나 위기관리 대응 TF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앙인과 사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통로와 또 플랫폼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 에카데,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 홈페이지 중에 하나로 코로나19에 관계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또 디지털 교회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 온라인 예배에 정상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떤 교단도 간단한 공지 외에는 코로나19에 신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대응보다는 수동적 대응에만 했던 것이죠. 막으니까 안 돼, 하니까 돼, 뭐 이런 식의. 그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의학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집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집중도 있는, 밀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간의 변화입니다. 집합 예배의 제약은 예배 공간의 신학적 반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하기 위한 시설이고 따라서 교회 건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로서 예배당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감염병이 가져온 예배 공간의 변화로는 코로나19도 역시 종교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건축학자인 유현준 씨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존 종교 시설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공간은 큰 것을 선호했고, 설교가 행해지는 강단은 건물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배치를 했고, 가급적 입구로부터 먼 곳에 자리를 잡았고, 단상은 높이를 두어서 청중이 우러러보는 구조로 진화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공간에 매주 특정한 요일 정해진 시간 동안, 그것도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딱딱한 장 의자에 앉아서 종교 의례를 준행하는 것은 싫든 좋든 설교자 혹은 목회자 중심의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종교 공간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집합 모임이 통제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은 이전보다 늘어난 선택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신자들에게 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의료 쇼핑처럼 예배 쇼핑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소속교회 담임 목회자의 인격적 영향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들은 예배할 곳과 들을 설교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소속교회 예배와 설교가 지루해지면 쇼핑하듯이 선호에 따라서 소문난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예배와 설교자에 대한 불신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설교 저 설교로 쇼핑하듯이 신자를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시설은 예배를 위한 공간이고 신앙생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만 하지요. 주중 교회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감리교회이긴 하죠. 안산 꾸미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예배당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갤러리로까지 개방하듯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세속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시설은 성스러운 공간을 품고 있어야만 하며 본연의 임무가 예배를 위한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로 종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올 때 품었던 기대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스러운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당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함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찾는 이들이 성속 공간의 차이를 예배 공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의 중정이나 신앙의 동료를 위해 설치한 미로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의 향후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처럼 찾아오는 교회 그냥 오가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줄 수 있도록 공간에서도 그런 배려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는 질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현대인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또한 혐오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를 분석 연구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교회의 연합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뀐 환경의 교회 시설과 예배 공간의 영적 활용에 대한 본격적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결국 교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존재론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은 위기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을 할 수 있는 생태 환경과 기후 변화 관련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과 그에 따른 성도의 윤리적 책임으로 수렴됩니다. 고백서의 4장 성부 하나님, 7장 인류의 타락, 그리고 22장 하나님 나라의 코로나19 위기를 가져온 생태적 환경 윤리와 그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장으로 창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면 동시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서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연구 발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논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찬자는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길용 박사님 강의 아마 여러분들 흥미롭게 또 가장 또 현실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 교수님 본 논문을 통해서 이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특히 생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논찬에서 이길용 교수님의 주요 논점을 짚어보며 더 깊은 토론을 위한 질문들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길용 교수님은 서론과 결론에서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고백서의 의의를 말하면서도 이 고백서가 현 팬데믹 시대의 위기와 생태학적 접근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즉 감염병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의 문제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과 성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세기 후반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들을 생태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로즈마리 루터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과학기술적 해결에 앞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와 감수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은 기독교 신학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의 환경 문제는 윤리적 호소 이상의 근본적인 신학 교리의 변화가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서는 윤리적 주제를 아래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즉 프락식스가 아닌 이미 기독교 성수와 기독교 신학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다시 드러내므로 기독교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명 중심주의의 종교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대명제가 인간과 자연의 절대 가치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체의 상호 의존성의 기초로 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길용 교수님 논문도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어서 신앙 고백서에 반영이 돼야 될 생태 신학의 구체적 내용은 결론에서만 살짝 언급만 해주셨는데요. 본 논문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한국 성결교회는 지난 전통에 근거해 재구성되어야 할 생태 신학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 이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서를 쭉 훑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문학적 수사학으로는 잘 반영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길용 교수님은 이 정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파생 사회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로마 시대의 역할, 또 근대 시대의 역할, 또 초대 한국 교회의 역할들 많은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팬데믹과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나 이 사회사행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또한 성결교회의 가장 특별한 사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은 단순한 믿음치의 기적을 넘어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현실적이며 동시에 제자들을 상징하는 핵심 교회입니다. 오늘날 의료체계의 발전으로 신유의 복음이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길용 교수의 논문에서도 지적한 대로 신유는 마음의 치유와 관계의 치유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서 역시 신유 항목에서 신유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병든 개인의 영혼과 육체뿐 아니라 사회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과 위기, 생태 위기 가운데 성결교회 신유교리의 의미와 방향은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이길용 교수님은 교회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짓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계의 여러 채널들이 왜곡된 정보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백신 거부자의 상당수가 복음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한국교회 대표단체와 주요 교단 홈페이지에도 비대면 시대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집중할 뿐 현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와 대응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과학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종교의 역할은 좀 모호합니다. 오히려 종교가 과학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상도 느끼게 됩니다. 무신론자이며 진화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보수적 남침류교 목사들에게 보낸 서한의 형식의 저서 생명의 편지에서 서로의 믿음의 차이에도 죽어가는 생명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과학과 종교의 실천적 통섭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의 생각은 과학 일방주의의 한계 속에 인간 본래의 자아상은 생물학을 통해서 올바로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은 비협조적인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환경 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기술 과학 문명을 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제기한 질문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종교의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총체적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 경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과 종교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위기에 보다 근원적인 통찰로서의 종교와 영성의 가치는 어떻게 강조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어느 정도의 주도적 위치를 가지고 타 영역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혐오와 교회 포비아 현상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나타난 야만의 법칙은 늘 희생양을 찾으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마련이죠. 이 시점이 저는 기독교 윤리의 개입이 작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혐오에 동조했죠. 하지만 점차 그 화살이 교회를 향하면서 스스로 당혹해하고 사회적 시선에 우리는 많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기독교가 사회적 공헌에 큰 자부심을 가졌던 한국 교회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정적 시선이 영 부담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받았던 오해와 혐오, 그리고 이어지는 가혹한 박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편견을 잘 감당하는 지혜가 요청됩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감에 대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주제에 더 넘어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요. 또 교회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에 대한 포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 혐오의 주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도덕적 상대주의로부터 든든히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견을 대하거나 교회 외부 사람들을 접촉하고 관계함에 있어 친절함과 상호 존중의 지혜가 태도가 요청됩니다. 기독교가 진리로 고수하는 믿음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포용 양자 사이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판이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혐오를 받는데 교회가 혐오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일반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비판이 더욱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종교 시공간의 변화입니다. 이결 교수님은 집합적 예배에 대한 도구적 공간으로서 종교 권력의 중앙화와 집중화를 위한 교회 건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유예배당이라든가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과 사회 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들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길로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드러진 변화는 종교적 시공간의 재구성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주일과 예배당이란 종교 수정의 존재론적 중심이 주일을 넘어서 또 교회 바깥에서의 일상으로 전환되는 사역의 재편성이 시급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넘어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론적 전환도 요청됩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신자의 공적 역할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방향이 형성되면 각 지역 교회의 존재 양식은 그 지역 사회의 상황에 따라 또 구성원들은 각자 일상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져 버린 종교적 규정과 개인의 자율성은 급진적이며 선택적인 신앙으로 해체될 수 있음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백서는 이러한 공적 신앙과 일상 신학의 표준과 양식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 중심이 해체된 상황 가운데 교회와 신자들의 뉴노멀은 어떻게 정립돼야 될까요? 이길용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 위기가 단순히 교회의 윤리적 행동 양식을 넘어 존재론적 전환의 중요한 성찰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회 각 계에서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삶의 표준 뉴노멀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골목에 쌓인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 더미를 보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노멀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생활로가의 전환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듭난 삶의 의식과 태도가 교회와 신자들의 교리적 뉴노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적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이 말합니다. 중세 패스트가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가리지 않고 퍼졌듯 코로나 역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보안과 안전의 정도에 따른 속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타자라는 깨달음은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 던져준 역설적 지혜이며 은총입니다. 자연과 또한 그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생태적 위기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숨결이 세상 만물 곳곳에 다 신선하게 불어넣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훈 교수님 문화선교학과 교수님이신데 논찬해 주셨습니다. 짧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괄해 주셨는데 여기 5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아마 논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만 해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길용 교수님께서 잠깐 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영훈 교수님께서 부족한 너무 꼼꼼히 읽어주셨고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아주 필요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윤 교수님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커요. 굵직하고 큰 고민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 요 관련된 연구와 공부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한국 교회는 특히 성결교회는 지난 전통에 근거해 재구성돼야 할 생태 신학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 생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담지 못한 것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기에 15쪽 정도 되는 분량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아주 시적절한 문제인 코로나19를 가지고 테마로 잡았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사람과 공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주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좀 길어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개신교 전통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루터 개신교 전통의 핵심은 사실 독서 혁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리딩, 바이블을 리딩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즉 사제가 집전하는 7가지 성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딩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개신교 전통 내에서 이성적 작업, 아까 이제 그 강병호 교수님은 이성이 너무 배척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개신교 전통에서 얘기할 때 제일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성주의거든요. 읽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 구도가 모든 논의를 논리, 이성, 논리 중심적으로 흐르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배제되는 부분이 뭐가 배제됐냐 하면은 우리의 몸과 전체 전인적 체험 같은 것들이 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군데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무디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도 그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리바이벌 운동을 통해서 체험 운동이 성령 충만이라든지 그런 체험 운동이 반복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보다 폭넓게 아까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설적으로 몸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할 즈음에 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내놓을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두뇌 이성에만 집중한 신학적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전인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 전통적으로 논의했던 뭐 신론, 구원론, 인간론, 그 교회론 이런 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보시면서 윤 교수님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고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숙제의 연장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답을 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종교와 과학의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의 과학화도 문제이고 과학의 종교화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영역에 대한 레스펙트, 뮤추얼 레스펙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상호 존중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과학자들은 너무 종교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들고 또 종교인들은 무턱대고 이제 종교를 사실화, 과학화하려고 하는 그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 전존재의 고백입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을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경험과 체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하나의 부분적 이성적 도구적 이성을 통해서 탐구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데 섣불리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고 신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자기들의 논리를, 과학적 논리를 종교화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려할 대상이고 경계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는 종교로서, 과학은 과학으로서 상호의 영역에 대한 존중과 각각의 영역에 대한 침범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몇 가지 질문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노멀 시대의 한국의 대응, 그리고 이제 혐오감에 대한 교회의 대응,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그 포용 여부, 교회가 포비아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교회 스스로도 혐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배가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 교육에
신앙 교육과 더불어 이 공동체 함께 사는 시민 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전 그 발표 때 플로어에서 한 목사님이 영국 사례를 얘기 들면서 그들의 사회적 경험과 교육이 교회 내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제적으로 저는 제 생각도 교회 내에서 그런 그 교회 학교를 통한 시민 교육도 도입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그 교단이나 범교단 차원 내에서는 그런 교회 혐오를 비롯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작 세력들에 대한 좀 체계적 대응을 위한 그 언론 대응팀을 전 교단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정치 과잉적으로 나가서 특정 집단에 대한 옹호 내지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 본래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왜곡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조직과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좋은 종교, 나쁜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만 가지고 뽑은 거예요. 어느 종교가 피를 제일 많이 뽑는지, 헌혈을 많이 하는지, 어느 종교가 장기 기증을 제일 많이 하는지, 어느 종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지, 어느 종교가 대북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지 60%, 70% 이상으로 앞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뭐 경신련을 비롯한 많은 교회 그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가 그 사회적 배려 혹은 사회적 그 활동을 잘 안 해서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종교보다도 복지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개신교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적인 언론 대응팀 조직과 더불어 교인들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시민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 중심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그 뉴 노멀에 어떻게 교인들을 대응시켜야 할지, 저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임마누엘이라고 봅니다. 임마 함께 하소서, 누 우리와 엘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건 뉴 노멀이고 노멀이고 간에 노멀이고 뉴 노멀이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올곧게 집중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교육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논찬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총 회장님 질문. 그 사실은 이번 포럼을 하게 된 그 계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총회 때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가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 이게 채택이 되기 전에 우리 교단 내에서 이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신앙고백서라는 게 한 10대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 만에 작성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지 말고 말하자면 아까 김성수 박사님이 댕크 슈리프트 그거를 사회백서 이렇게 번역하셨던데 의미를 살리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근데 독일 말로 댕크 그거는 생각하다, 영어로 think고 슈리프트가 이제 문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게 자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서지요. 그래서 독일 에카드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또 상황이 새로 생길 때 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신학자들의 의견 이런 것도 주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의 공식 교리 문서는 아니고, 말하자면 새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공론화시키는 그런 문서지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쭉 될 때
이거를 공식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지 말고 그런 정도의 그 문서로 채택을 해서 그래서 여러 해를 거쳐서 신학자들이 전체가 다 참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학자들 또 우리 한국 교계가 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신학자들의 토론 또 목회자들의 토론 이런 거를 거쳐서 뭐 2, 3년을 거치든 얼마를 거치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연관되는 점 표현은 거의 없고 완전히 무슨 공중에 뜬 것처럼 아까 김성수 박사님이 굉장히 아주 좋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김성수 박사님 논문만 보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김성수 박사님 논문만 보면 신앙고백서에는 법치의 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 잡히게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논문만 보면. 근데 물론 논문에 뭐 가능성 이런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민주주의란 단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아주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근데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서는 언제나 그 시대의 상황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고 그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라든지 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라든지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창조 신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럴 때 뭐 벌써 오래된 얘기죠. 서구 신학이 모든 것을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 기독교적인 입장이다. 참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런 거를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은 뭐 벌써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가 작성된 게 벌써 코로나를 좋게 1년은 넘게 겪고 나서 한 건데 창조 세계의 보전 이것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반 좀 지난 20세기 한 1920 몇 년부터 로마 클럽인가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창조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했다고요. 환경 오염 문제. 그래서 의례 기독교에서도 창조 얘기하면 창조 세계의 보존 이건 의례 나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려라 할 때 그게 사람이 독재자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잘 보존하고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신학적으로 반성하는 것도 벌써 뭐 오래된 얘기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구성에 창조에 대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근데 여기에 앞에 신앙고백서 부분 뒤에 교리문답서는 신앙고백서 부분에 기초해서 이제 문답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중요한 게 이제 신앙고백서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 거의 뭐 언급이 안 돼 있고 타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인데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까 이기룡 교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걸 다 얘기하고 더 심했던 것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창조 세계의 보존에 대해서 한 문장도 이게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참 아쉬운 거고 그래서 학자분들이 아주 좀 강력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얘기해 주십사 그랬는데 역시 학자분들은 참 점잖으셔서 어쨌든 근데 아까 윤 교수님 말씀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거를 빨리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뜻도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예, 뭐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사는 우리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거는 주기도문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그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께서도 내가 하늘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걸로 고백을 했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항목에는 거의 다가 재림에 대한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단의 공식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됐는데 이 노릇을 어찌 하면 좋을까 하는 제가 고민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난 총회 때 채택된 신앙 고백서 살리기,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거를 그냥 놔둬서 이 노릇을 어찌 할까. 이게 코로나 혼돈 겪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없지.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뭐 그렇고, 또 경제 시스템 이게 바뀌고 하는데 오늘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마디, 그런 구약부터 얘기하는 성경 얘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추수할 때 귀퉁이 남겨놓으라든지. 근데 진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조금은 좀 몇 문장이라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취지인데, 어쨌든 이제 두 분 이제 발제하신 교수님 또 논찬하신 교수님에서 역시 약자들이라서 어떤 날카로운 지적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이제 신앙 고백서에는 뭐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근데 문화적인 변혁이나 이제 윤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쪽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질문보다도 하여튼 요 생태적 환경 윤리, 뭐 지금 잘못하면 지구 온도 오르는 거 이거 막지 못하면 전 지구적 지금 재앙이 닥친다. 지금 기후 위기는 앞으로 닥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뭐 저쪽에 북극 쪽이 뭐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영상 뭐 미국 뭐 동부 쪽은 뭐 무시무시하게 한파가 몰아치고 이미 이제 막 엉킨 건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이거는 오늘날 어느 교단이 뭐 무슨 세미나 하든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이 신앙 고백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하여간 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뭐 두 분 교수님 뭐 혹시 좀 또 생각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예. 동시대의 고민을 담아야 할 것은 신앙 고백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나와 있고 교단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신앙 고백서니까 총 회장님 주관하셔갖고 이런 연구 포럼 모임이 있듯이 그걸 좀 주기적으로 정량화 시켜서 관계된 논의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듯이 계속 쌓아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시점이 흐르면은 신앙 고백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뭐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서가 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함께 고민해야 되고, 우리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기도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솔직히 말했을 때 읽어보고 나서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장로교 쪽 신앙 고백서를 참조하거나 흉내낸 것은 아닌가. 오히려 성결교만의 색깔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사중복음 같은 틀을 좀 더 좀 다이나믹하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 신앙 고백은 사실 어떤 공통적 고백이지만 문학적 서사의 좀 어떤 뭐랄까요, 좀 융통성,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정해 나간다면 저는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 회장님께서 솔직하게 비판을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또 희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논의가 된다면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변화를 가속화시킨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를 좀 더 빨리 땡겨왔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좀 레디컬한 접근, 좀 더 이렇게 급진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어떤 그 화두도 오히려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좀 미래 좀 예측하면서 반영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애정어린 제 느낌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 발표해 주시고 논탄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식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치고 그래서 혹시 한 45분, 10분 정도만 휴식하고 15분 정도 앞당겨서 마지막 5번째 발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잠시 45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